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타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해야 하는 그런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쉽게도 남아있던 백성들은 정복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모두 멸절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등 여러 지파들이 언급되는데 아쉽게도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그들을 그냥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행동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두 지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어진 미션, 다 멸절하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미션을 다 멸절하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션에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살려주긴 했는데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들이 살려준 이유는 그들의 편의,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그들을 멸절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 또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충분히 멸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멸절하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감사함을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행동을 보면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거의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민족들, 멸절해야 하는 대상들을 멸절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은 거죠. 왜 노예로 삼았을까요? 본인들의 유익, 본인들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과 또 아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의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잊고 그들의 편의와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성공에 마쳤더라라고 기록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불과 사사기 초반부인데 벌써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나의 유익, 나의 편의,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행동, 또 최근 여러분들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편리와 만족이었는지 최근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행동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인간은 정말 나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잊고 돌아서면 또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땅에 감사하며 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눈앞의 이익에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더 우선으로 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자,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이 우선순위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이 우선순위였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최근의 행동과 결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나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순위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 나의 편의가 우선순위였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다면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의 유익이 먼저 앞섰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의 결단을 들어주시고 또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꼭 이 질문에 대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도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유익인지 또 믿음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가정과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그런 이익관계 때문인지 또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인지 또 맡겨진 사람들 때문인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쭉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좀 이 시간에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을 놓고 떠올리시는 그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두 가지 묵상 질문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천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나의 유익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입니다. 네, 밑에 자막에 나오는 오늘의 실천을 꼭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그 실천대로 살아가시는 위드가 큐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